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1245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245페이지 다니엘서 7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 영상 파일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녹화 과정에서 좀 오류가 발생돼가지고요. 아마 오늘 내용이 지난주와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오늘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이 많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내 짐승에 닮은 그 모양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여드리면요. 이제 본문 보시면 이 4가지 짐승에 대해서 지난주에 봤던 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날개 달린,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 같은 것. 사자가 아니에요. 그냥 가장 비슷하게 생긴 걸 본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갈빗대 세기를 물고 있는 곰이 몸을 살짝 살짝 돌리고 있는 모습이고, 세 번째로는 머리 넷 달린 표범이 날개 넷을 달리고 있는 것이고, 네 번째 짐승은 도대체가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무섭고 흉측하게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요, 이 네 나라가 네 마리의 짐승이 네 제국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이 3가지 짐승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는 짐승이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생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4번째 짐승은 너무너무 기괴하고 무섭기 때문에 이 짐승을 유사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4번째 짐승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로마를 제가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나라는 바벨론,
두 번째는 메대와 바사에서 바사, 세 번째는 헬라, 마지막 짐승은 로마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짐승에는 뿔이 10개가 있습니다. 이 10뿔을 가진 이 짐승은 로마라는 나라를 비롯하여 로마의 정신을 계승하려는 모든 제국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10개의 뿔 중에 하나의 뿔이 작은 뿔이 튀어나왔는데 그 뿔에는 눈과 입이 달려서 시종일관 떠들었다라는 것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언제까지 떠드냐면요. 심판받는 그 순간까지 계속 떠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튀어나온 그 뿔은 심판받은 기간까지, 그 심판받을 기간까지 누구와 싸우는지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바로 성도와 싸운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아닙니다. 본문 잘 보시면 성도와 싸우는데 이 뿔이 이겨요. 이 뿔이 이깁니다. 심판 전까지. 제가 이 내용을 지난주 창세기 3장 15절 이야기를 말씀해 드렸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 궁극적으로 뱀의 머리를 밟겠지만 뱀은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하냐면 발꿈치를 물어요. 그러니까 심판받기 전까진, 머리가 밟히기 전까진 뱀의 후손이 하나님의 자녀의 발꿈치를 무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었고 그 후손을 다니엘은 인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인자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다니엘은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올 거라는 걸 알려줬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법칙으로 뱀의 후손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뱀의 후손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를 이기세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 또한 세상을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이겨요. 교회가 이기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긴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과 12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지금 7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곧 올 건데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마라. 빼앗기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긴 사람들이에요. 뭘 안 빼앗깁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시한 대로 그 방법으로 살려고 마음을 지킨 자, 그들이 어딜 가냐면 천국을 간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뱀의 후손을 이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했습니다. 다니엘서는 그랬어요. 근데 이게 더 넓은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이기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죠?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씨를 재림예수 이렇게 안 불러요. 안 부르고 이긴 자라고 불러요. 이긴 자. 이게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긴 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잠시뿐인 이 세상에서는 그 뿔들이 계속 나와요. 그 뿔들이 끊임없이 나와서 교회와 대적하고 싸우고 마치 보면 그들이 이기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겪는 억울한 일들을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엔 우리의 억울한 것들, 우리의 신원의 내용들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응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람이? 응? 할 수 있는 대로 내 편의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거짓말 좀 하면 어떻습니까? 남의 것 좀 빼앗으면 어때요? 어차피 하나님도 없는데, 나 죽고 나서 이후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데 내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은요,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게 당연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셔야 됩니다. 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그런 사람들과 그런 동류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시편도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보면 하나님 그 악인들의 뼈를 꺾으시고 그들의 가문을 멸하게 하시고, 그들은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신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들과 어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요. 구약시대에도 그랬고요. 모든 역사에서 그랬어요.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짜 얼마나 무서운지 안 믿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있으시다면 같이 어울리시면 안 돼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 백성 그 무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한 이는 참 선지자고 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깔끔하게 거짓 선지자를 다 죽이시면 되잖아요. 근데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열심히 쫓아갔는데 열심히 같이 구원열차 타고 가는 줄 알고 같이 갔는데 문 열리고 들어가니까 다 지옥이야.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까봐 하나님이 없다면 심판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했던 철학자 칸트가 있습니다. 이 칸트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뭐 굳이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 본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없다고 얘기하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 그만합시다. 이걸 처음으로 시전했던 사람이 칸트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에 충격을 받고 유럽에서 그럼 우리가 왜 살지? 그럼 우리가 왜 깨끗하게, 하나님도 없는데 우리가 왜 깨끗하게 살지? 막 이런 문제가 막 야기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아무리 칸트가 얘기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칸트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결국엔 도덕을 위해서 필요한 분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 주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의 도덕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옥황상제, 염라대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면서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날이 언제 오냐? 이제 25절 보면요, 심판의 날이 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후반절에 나옵니다. 25절 후반절 보시면요, 심판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끝나는 때가 있는데 이 때가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때라는 걸 지난다고 하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를 합쳐서 계산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세 때 반이죠. 그죠? 한 때, 두 때니까 세 때고 절반이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때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이 두 해석이 오묘하게 섞입니다. 오묘하게 섞여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때라는 것은요, 어떤 이는 한 때를
그리고 어떤 이는 그 한때보다 더 긴 때를, 어떤 이는 그 한때보다 짧은 때를 살고 겪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때라는 거는 우리의 수명일 수도 있죠. 어떤 이는 7, 80, 어떤 이는 120, 어떤 이는 30, 40. 그러니까 수명을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했던 사역의 기간을 말할 수도 있어요. 늦지막히 구원받고 나서 사역의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길게 알아서 길게 하나님을 사역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고난의 시간을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에는 어떤 기준이 되는 때라는 게 있는데, 그때보다 더 길게 겪는 사람이 있고 더 짧게 겪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도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는 굉장히 오래가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인원이 확 성장했다가 확 꺼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네. 어떤 나라는 엄청 길게 가는 나라도 있는가 하면 어떤 나라는 너무 짧게 있다 사라지죠. 그런데 이 때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관용적으로 때를 1년으로 봤어요. 1년.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몇 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반이에요. 3년 반. 이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르기까지의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이 겪는 시간이다라고 그냥 부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뿔이 교회를 이기고 밟는 기간이 몇 년이냐면 3년 반 동안 교회를 괴롭히고 이기는 기간이에요. 기간이 짧죠. 3년 반 동안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저도 25절 보면 괴롭히는 그 때를 마치 그 거짓 선지자였던 그들이 언젠 자기가 마치 때를 조정하는 것처럼 이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인생은 3년 반의 기간을 살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3년 반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3년 반은 여러분 상징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저마다 다 다르지만 모두 3년 반의 시간을 보내는 중인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연장자이신 우리 윤 장로님이 보내는 기간과 제가 보낸 기간, 소영이가 보내는 기간이 똑같이 몇 년이냐면 3년 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간의 관점으로 보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다 다릅니다. 다 다르잖아요, 시간의 관점으로. 근데 천국에서 바라보는, 영원에서 바라볼 때는요, 한 때나 두 때나 그냥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의 날에는, 주께서는 주의 주님의 시간엔 1000년이 하루와 같고요, 하루가 1000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이게 뭐 언제가 되면 끝날이 오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해진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이 다니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그 때를 이긴 사람들이 가는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3년 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다니엘이 이 꿈을 언제 꿉니까? 벨사살 왕 다니엘 시절에 이 꿈을 주세요. 지금 예수님이신 인자가 나타나는 기간도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엄청 오래 걸린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꿈과 환상이 명확하진 않아서 다니엘 마음 가운데는 참 법률이 됩니다. 막 해석을 해줘요. 야, 이건 이런 뜻이고 이건 이런 뜻이고 막 해석을 해주는데 다니엘이 잘 모르겠네. 이게 뭐 어쨌든 이게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자신이 겪지도 못할 사건임에도 다니엘은 이 꿈으로 위로를 얻고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 내용으로 위로를 겪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몇백 년 후에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내가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하실까요? 어떤 이에게는 야, 몇백 년이나 있는데 그럼 나 굳이 지금 안 올 거니까 대충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야, 그분이 그래도 오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이 다니엘서에 말했던 이 3년 반의 기간을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요한이 또한 다르게 표현을 해요. 계시록 11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우리야 이 내용 봤을 때 이게 뭔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좀 보세요. 계시록 보시면 성전인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방인들에게 얼마 동안 지금 짓밟혀요? 얼마 동안 괴롭힘을 당해요? 42달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인 교회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기간이 며칠이에요? 1260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같은 기간이에요. 3년 반이요. 42달입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우리가 해, 인력이라는 걸 쓰지 예전에는 원력을 썼어요. 흔히 말하는 음력이죠. 원력을 쓰면 한 달은 며칠이냐면 30일이에요. 달을 기준으로 보름마다 바뀌니까 360일을 기준으로 따지면 1260일입니다. 다 같은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유대 백성들에게 한때, 두때, 반때라는 기간이 지나면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인자가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기다립시다 라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한 것처럼 요한도 교회에게 그 42달 1260일의 기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거라는 위로를 전한 거예요. 실제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요한이 이런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못하랍니까? 그죠? 다니엘이 마찬가지예요. 요한은 다니엘서를 보면서 3년 반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어요. 아, 이게 메시아께서 오실 그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기간이구나. 교회요. 우리도 그 3년 반의 시간을 견딥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3년 반의 시간을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좀 더 명확하게 그 날짜를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옛날에 다미선교회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 이렇게 딱 온다라고 이야기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더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알면 여러분 기쁘실 것 같으세요? 야, 내가 3년 후에 죽는구나. 그래, 잘 정리해야지. 그래, 여기까지는 내가 괜찮아요. 근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일찍 죽는 거 알면요. 우리 부모님, 내 자녀. 내 자녀가 2년 후에 죽는데 여러분 기쁘세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 2년 동안 신앙생활 잘 시켰다가 하나님 나라 야 너 좋겠다 천국 먼저 가니까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2년 동안 왜 주님 나를 데려가세요? 주님 나를 데려가세요? 계속 그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감당이 안 돼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싶은 거죠. 그때가. 그러니까 25절에 오늘 본문 25절에 그 거짓된 작은 뿔이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야, 그때가 이때다? 그때가 이때다?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속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다니엘에게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시간이 아니라 때가 있다고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결정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결정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때를 결정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 성경에 박식했던 성경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맨날 물어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 때가 언젠가요? 계속 그 때가 언제냐고만 물어봐요. 제발 거기 신경 좀 쓰지 마. 응?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제발 거기 좀 신경 쓰지 마. 근데 그들의 관심사가 다 그거인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거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요한이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할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고난이 극심할 때입니다. 벨사살 왕 보세요.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는 집기들 가지고 파티했어요. 막 갖고 와라. 그걸로 먹고 즐기자.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봤던 거죠. 요한은 진짜 더 핍박이 극심했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내용을 전한 거예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가 나랑 내 가족 다 죽는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지. 안 되겠어. 다 떠납니다. 그런 떠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보내면요.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난 굳건히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요. 같이 흔들려요. 그 굳건했던 믿음들마저도 내 주변인들이 다 떠나요. 1년, 10년, 20년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이들이 다 떠나면요. 이 나중에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이런 의문점까지 들어요. 이렇게 흔들릴 때에 요한은 교회에게 우리들은 지금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중이며 결국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니 성도들이여 인내하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독려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다 멸망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면서 이 환상의 내용들을 전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자신이 했던 계시록 서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내용의 말씀을 전하는 자, 요한이 봤던 이 내용, 인내해야 된다. 우리가 이긴다. 이 내용을 전하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자,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다 떠나가고 있는데 교회에 남아서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마음으로 믿어 지키려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견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가까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죽고 나서 그때를 봤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동시에 다 죽을 수가 없으니까 죽는 그날 똑같이 그때에 함께 이루어질 거니까 어떤 이는 이 세상에서 한 때를 살고 어떤 이는 두 때를 살고 어떤 이는 반 때를 살겠지만 결국에는 이들이 영원에서 다 같이 만나버리잖아요. 그냥 거기서 딱 봤을 때는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여러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되게 멀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 땅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여러분 당연히 분명히 있죠. 참 진짜 많습니다. 이단 세력들을 포함해서 엄청 많아요. 신천지가 요즘은 자기들이 드러내놓고 이제 포교를 하죠. 아십니까? 예전에는 감추고 포교를 했어요. 자기가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포교했는데 이제는 드러내고 포교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권 도와줬더니 정권에서 이게 좀 힘을 실어주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법원 판결에서 누가 이게 법원에다가 이제 고발을 했는데 저 사람들이 속여서 나를 끌어들여서 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됐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너네 속이고 그렇게 한 거 반칙. 이제부터 너네 속이면 너네 벌금 물어. 그래가지고 이제 몰래 속이고 끌고 와가지고 하잖아요. 벌금 5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신천지가 전도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이제 어필하는 겁니다. 우리는 괜찮다로. 결국은 돈이에요. 결국은 돈이 문제인데,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신천지만이 아니겠죠. 이후에도 또 그런 존재가 나타나겠죠. 다니엘 때도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 때도 있었고요. 모든 역사에서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힘으로 굴복시키며 때로는 유혹도 합니다. 또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아는 그 목사님이 설교를 좀 잘하셨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저도 어쨌든 들었던 내용이라 했는데 이분은 설교가 너무 잘하니까 약간 문제가 됐던 대형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약간 여기가 가르치는 게 조금 애매했던 대형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아주 거액의 스카웃을 했습니다. 부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병중에 있었는데 교회가 그 목사님을 케어하지 못했나 봐요. 사모님의 그 병의 그 진료비를 그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 목사님이 그쪽으로 갔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들렸어요. 많이 유혹해요. 우리는 이렇게 다 3년 반의 각자의 시간들을 지금 보내면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라요. 떠나시면 안 돼요. 절대 떠나시면 안 돼요. 예. 그들이 잠시 우리를 이기는 것 같아 보일 겁니다. 더 많은 걸 약속하고 더 많은 걸 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은 정말 잠시간입니다. 그 잠시의 시간은 그들을 위한 시간이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작은 뿔에게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를 이기게 만드신 거는 그들에게 그 3년 반의 시간을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늘의 법칙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때를 기다리시며 그 때를 소망하시며 그 기간 동안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 탁월한 판단력이 있어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것도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그 진리를 듣게 되었고 그 진리를 경험게 된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의 허탄한 것을 붙잡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3년의 반 기간 동안 인내하며 절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저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를 공동체로 세우셨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평강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곳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나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며 우리 교회와 동행하셔서 이 교회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